성경 용어 시리즈 이제 5편, 2편만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굵직한 용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날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렇게 막 하는데 마지막 날은 무엇인가? 이 용어나 말일과 같은 표현들은 성서 예언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절정에 달하는 때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절정에 달하는 때. 그러면 에스겔 절정에 달하는 때를 가리키는데 에스겔 38장 16절 이게 다니엘서 10장 14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절정에 이 마지막 날 말일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 사건들이 절정에 달하는 때를 가리킨다. 예언의 성격에 따라 이날은 단지 몇 해 또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예수의 보이지 않는 임재 기간에 있을 현 세상 제도의 마지막 날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예수의 보이지 않는 임재,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통치를 하신다는 그 임재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임재 기간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아마겟돈은 아이가 하면서 막 이러는데, 아마겟돈은 이게 예수님과 이제 세상 그 왕들과 전쟁을 이제 전쟁하는 그거를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날은 그렇다. 제도의 마지막 날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임재 기간 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임재 기간에 있을 때 어떤 세상 근위와의 세상 그 사탄과의 싸움이 전쟁이 있었겠죠. 그런 기간, 절정에 달하는 그런 기간을 이제 말을 한 의미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다음에 약은 또 약이 뭐랬나? 아이 귀찮네 이거. 잠깐만요. 그냥 마가 이러면 되겠네. 베드로 이러면 되겠는데 이게 더 귀찮네. 야고보서 약은 야고보서 5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맷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맷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맷돌이 있는데 이러하는데 성경에서도 맷돌이 있다. 맷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 조선 이래가지고 막 가는 그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기원이 성경에서도 그 맷돌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하냐, 둥근 돌 두 짝을 포개 만든 도구로 곡식을 갈아 가로로 만드는 데 쓰였다. 맷돌 아래쪽 중앙에 박혀있는 중세는 위짝을 위한 해준축 역할을 했다. 성서시대의 대부분의 집에는 이제 여자들이 사용하는 손맷돌이 있었다. 맷돌이 있어야 가족이 먹는 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맷돌이 있어야 가족이 먹는 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율법에서는 맷돌의 윗짝을 담보로 잡아 입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 맷돌의 윗짝을 잡아서 담보로 잡아서 입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큰 맷돌은 동물들을 이용해 돌렸다. 맷돌을 윗짝과 그 밑에 맷돌을 그거를 압수하는 걸 그걸 금지했다. 왜? 그거를 맷돌을 이렇게 먹는, 매일 자기 가족들이 그 집에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을
이 맷돌이 있어야 그걸 공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그걸 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맷돌은 곧 가족이 먹을 식량을 만드는 것이다. 신명기 24장 6장, 24장 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2절. 때는 그다음 메뚜기 나오는데, 메뚜기 막 이래 하는데, 메뚜기는 그럼 성경에서 메뚜기는 뭘 상징하는가? 큰 떼를 이루어 이동하는 메뚜기과의 곤충이다. 모세율법에서는 깨끗한 식품으로 여겼다. 우리 메뚜기 많이 굽어 먹었죠, 어릴 때.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왜 그거는 습관적으로 또 보면 또 총구석에서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메뚜기 굽어 잡아가지고 굽어 먹는 오빠들이 난 징그러워서 안 먹었지만, 그런 거 뭐 메뚜기를 굽어 먹었는데, 왜 굽으면 깨끗한 식품으로 여겨졌다, 메뚜기가. 곤충 중에서도 뭐 바퀴벌레를 굽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근데 이 시골에서 보면 메뚜기를 굽어 먹는데, 왜 굽어 먹냐, 그게 성경에서도 메뚜기는 깨끗한 식품으로 여겨졌다. 풀만 먹고 이제 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굽어 먹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대한 메뚜기 때는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먹어 치우며 엄청난 황폐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재앙으로 여겨졌다. 근데 한두 개는 이렇게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메뚜기 잡아 꼽아 먹는데, 그게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은 재앙으로 여겨졌다. 출애굽기 10장 14절, 마가복음 3장 4절. 그렇죠? 무저갱은 먹고, 무저갱 어떤 늑과도 같이 막 이런 거 아이가 이러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가 이러하는데, 몹시 깊은, 그렇죠, 몹시 깊은 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막 이래 하죠. 우주의 블랙홀에 뭐 빨려 들어가면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할 때 무저갱 이라는데, 깊이를 알 수 없는, 경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비소스에서 유래. 그리스어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는 갇혀 있는 장소나 속박된 상태를 가리킨다. 무저갱은 무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무덤만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 로마서 10장 7절, 계시록 20장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 무저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우주의 블랙홀에 빨려들으면, 사람도 이렇지만 그 안에 쏙 집어넣으면 그것이 쏙 빨려들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을 이제 무저갱에서 이제 넣겠다. 무저갱에 집어던지겠다.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뭐 어떤 그런 것들, 깊이를 알 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오펜만 하면 어느 정도는 방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방종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방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자유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다 이래 손들고 뭐 어쩌저게 너무 지나치게, 그거는 질서를 지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자유지만 그거는 방종하고 그런 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질서와 우리는 방종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발표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있다. 축제날에 이래 하는데, 축제날에 그걸 통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자유고 축제이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 학교 뭐 어떤 선도부나 어떤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는 것이지, 그게 지나칠 그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방종과 틀리다. 그거는 이제 근데 자유를 그게 주어지는 그 안에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하는 거지. 그것이 지나치면 방종이다. 이제 어떤 룰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이제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뭐 가게도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적절한 상식의 선에서 상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말했죠. 적절한 상식 내에서 상식이란 그게 꼭 그렇게 해도 그거 무방하다. 이렇게 해도 약간 무방하다. 그거 틀이죠. 이제 상식은 사람 만날 때 스킨십 안고 만나서 나이스 미츠 만나서 반갑고 그거는 저 남자가 서로 이 부둥켜 안고 막 저거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허그 안고 이런 거는 적절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그 정도는 적절하다. 뭐 만나서 악수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되지만 그저 그렇게 해도 그 정도 해도는 그거는 또 상식에 어긋나지 않다. 그런데 거기서 뒷키스하고 뭐 그거는 길거리에서 뒷키스하고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 뒷키스하고 이러면 그거 뻥하죠. 그거는 벗어나는 짓이지만 인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그런 틀이란 그런 것이죠. 음 그다음에 상식에 대해서 이게 방종에 대해서는 방종이란 그럼 무엇인가? 이 방종은 그리스 아셀게이에 아셀게이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에서 방종은 뭔가 그리스 사람들은 뭐가 많이 좋은 게 막 철학자가 많이 나왔죠. 그리스에서 인제 그 아테네 사람들한테 철학자가 많이 나왔다 인제. 그리스 아셀게이아에서 유래된 데 방종은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범하는 행위이며 뻔뻔스럽거나 대담할 정도로 경멸적인 행동, 경멸적인 태도, 권위와 법과 표준에 대한 불경이나 심지어 경멸을 나타내는 태도를 반영하는 행위이다. 경멸적인 태도, 뻔뻔스럽거나 대담할 정도로 이제 그리고 심지어 경멸을 나타내는 태도를 반영하는 태도이다. 태도를 반영하는 행위다. 방종은 사소한 성격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말했죠. 아까 말했죠. 적정한 사소한 것에 사소한 그걸 가리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걸 크게 벗어나는 것이 그게 방종이지. 사소한 성격의 잘못된 행동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틀에서 뭐 서로 너 길거리에서 지금 진짜 뒷키스하고 지금 위통 벗고 그게 허그가 이게 그거죠. 그런 것은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아니죠. 그런 행위들을 방종이라 하지. 이제 적정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아하고 융하다. 이제 질서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크게 앞에 4편까지 제가 이제 했는데 영혼에 대해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나와 있네.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은 영아이가 이랬죠. 영아이가 이랬는데 영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랬죠. 강력한 힘이랬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 했죠. 인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움직이는 어떤 것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다. 종종 성령을 인제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혼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영혼은 이제 히브리어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아니고 히브리어 나왔습니다. 용어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와 그리스 단어 푸시케의 전통적 번역 표현이다.
이 용언이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와 그리스어 단어 푸시케의 아이가 이래.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아들하고 밤에 몰래 와 잔 그거 푸시케 말하는 거 아이가 이래. 그리스의 푸시케. 전통적 번역 표현이다. 성경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 용어들이 성경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지닌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용어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0절, 2장 7절, 민수기 31장 28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 영혼이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그와는 달리 성경에서 네페시와 퍼시케는 땅의 생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 번역판에서 네페시와 퍼시케를 대부분 강문맥의 의미에 맞게 생명, 생물, 사람, 어떤 사람의 전부, 영혼이나 어떤 사람의 전부 또는 인칭대명사, 예를 들면 내 영혼 대신 나로 번역했다. 내 영혼 대신. 그럼 이렇게 어떤 사람의 전부를 영혼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전부를 가리킬 수도 있다. 내 영혼은 바로 나다. 로 번역했다. 영혼이라 생각, 머리 이것만 하는 거 아이가? 머리에 내 생각하는 그거 영혼 말하는 거 아이가? 근데 어떤 사람의 전부를 가리키는데도 사용했다. 대체 표현인 영혼이 각주에 달려있다. 본문이든 각주이든 영혼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위에 설명된 것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가 영혼하면 머리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대충 그렇게 이게 몸하고 영혼은 따로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혼은 어떤 사람의 전부를 가리키는데도 사용된다. 포괄적인 의미로 더 의미가 넓혀진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네요. 본문이든 각주이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또 가리키는데도 하고 그 사람의 전부를 가리키기도 한다. 본문이든 각주이든 영혼이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위에 설명된 것을 기준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영혼을 다해 무엇을 한다는 말은 그의 전부를 다 바쳐서 어떤 사람이 영혼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여 또는 그의 생명 전체는 이게 다이 하면 내가 깨꼬닥 다 죽는 내가 몸이 다 죽는 거죠. 그만 깨꼬닥 그의 전부를 다 바쳐서 생명 전체를 사용하 그것을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뭐 정성을 다하여 너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는 것은 그의 전부를 몸부터 시작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정신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 마가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일본 문맥에서 이 원어 단어들은 생물이 지닌 욕망이나 시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민수기 6장 6절, 잠언 23장 2절, 사도행전 56장 11절, 학은 학계 22장 2장 13절. 학 어디 갔노? 학. 학계 맞네. 학계 2장 13절. 예언은 무엇인가? 예언은
예언이란 것은 우리가 예언자 막 이렇게 뭐 예언한다 미래 뭐 이래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인가? 영감받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나 선언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나 선언이다. 예언에는 도덕에 관한 영감받은 가르침, 예언에는 도덕에 관한 영감받은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이나 판결의 표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선언들이 있다.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 다가올 일들만 미리 말하는 거를 예언이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 모르는 일들,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언은 도덕에 관한, 도덕은 어떻게 뭐 마땅히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거죠. 선의 이제 일종의 가르침이죠. 이제 우리가 뭐 어른을 만나면 공경해야 된다, 뭐 다른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도덕에 네 부모를 사랑해라, 뭐 어쩌고 이런 건 다 자식을 또 아끼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덕에 가는 거죠. 도덕에 음, 도덕에 가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런 것도 예언이다,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제 판결을 표현다. 하나님 명령이나 판결의 표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선언. 이 선언이 이 예언의 어떤 예언자가 하는 그 말들에 포함되어 있다. 금방 제가 뭐랬죠? 내가 이제 길거리 제가 그랬죠. 앞으로 뭐 이 일이 저 일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일어나다 땅이 불탈 3분의 뭐 얼마가 불타 가지고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에 3분 땅의 3 인구의 뭐 3분의 2가 뭐 죽는다. 이제 그런 때가 그런 거 마지막에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죠. 선언을 했죠. 그럼 앞에 좀 전에 내가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니 어른한테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도 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예언 어른을 공경한다 도덕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 사람 조사해봐라. 저건 뭔가 수상한데 조사해봐라. 이런 판결, 명령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속한다. 말에 의해 나오는 것들이 예언에 속한다. 그 다음에 다 했나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이 정도만 하면은 카이사르. 우리가 카이사르가 나오는데 카이사르는 뭔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 동전은 누구의 거 유명하죠. 이 동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적인 인플에서 이 옛날에는 뭐 다르크 뭐 이렇게 막 그걸 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이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우리가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수고를 하는데 이 동전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땅에 살면서 이 동전 누구의 것입니까? 했을 때 이제 말을 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카이사르란 무엇인가? 카이사르는 로마의 한 가문의 이름이다. 카이사르. 카이사르 우리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집안 이름이 카이사르가 한 가문의 이름이라네. 한 가문의 이름으로 후에 로마 황제들의 친구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 가문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카이사르가 나중에는 황제들의 친구가 되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이 카이사르가 그 가문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성으로 치면 그게 어떤 성으로 치면 되겠죠. 뭐 우리가 뭐 미하일 바르시니코프 이러면 처음에 예로 치면 미하일은 이름이고 바르시니코프는 그 집 성이다 이라는데 나중에는 뭐 바르시니코프 뒤에 황제들의 이름 뒤에 바르시니코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이다 성처럼 그런 거죠. 이제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이며 네로는 이름이 네로 우리 네로 황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제 네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칭호는 그에게도 적용된다. 이제 레로는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칭호는 그에게 적용된다. 카이사르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 카이사르는 그리스 성경에서 카이사르는 세속 권위 즉 국가 지금 세속 권위 즉 국가를 이제 상징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하면 예를 치면 이 동전 누구가 그러니까 했을 때 우리가 바쳐야 될 어떤 세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 동전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얼마를 하고 얼마를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에 이제 대해서 얼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동전을 이 현 세대에 살면서 국가에 바쳐야 될 것은 국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11조는 자기 형편에 안 내도 되지만 형편에 따라서 10분의 1분지를 내서 그 돈을 모아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이제 공동체의 돈이 11조로 활용을 된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현 세대는 세속권이 즉 국가를 상징하는 데도 사용된다. 라고 사도행전 25장 1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17절 가이사르 몰랐는데 그런 뜻이네. 이제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되게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번역되며 충성스러운 사랑은 헌신적인 마음,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마음, 충절, 충성, 그리고 깊은 애착 에서 우러나온 사랑을 가리킨다. 충성스러운 사랑. 애착? 집착이 아니고 애착? 집착은 쓸데없이 막 그게 하는 거지만 이 애착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그거죠. 이제 사랑하는 마음, 깊은 애착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마음과 충절과 충성과 그리고 깊은 애착을 가진 것을 충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집착과는 틀리 쓸데없는 그런 집착과 우리가 치면 니 어디 가노? 마누라가 막 언니야 가는데 예로 치면 그렇죠. 이제 예로 뭐라더라 그거를 의부증 의처증 이러한 막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막 그런 하는데 외출을 하면 니 어디 가는데 이게 아니고 니 이제 뭐 때문에 가는데 뭐 때문에 꼬치꼬치만 집착해서 집착해가지고 막 그거 아니가 이렇게 하지만 어디니 딱 전화해서 이러시면 자기 와이프가 연약한데 밖에 나가는데 밖에 막 온갖 것들이 다니는데 내가 막 어디 가는데 당신 어디 가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밖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겠나 너무 늦게 다니면 안 돼.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알렸을 때 이제 만일의 경우에서 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제 지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착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근데 쓸데없이 "나가지 마라." 이래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인제.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아무래도 인제 위험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집안보다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애착에서 깊은 애착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제 "나가면 안 돼." 이래 하는 거는 집착이지요. 인제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참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느님, 하느님과 참 하느님, 참 하느님, 참 하나님 이렇게 인제 참 그러면 참 하느님은 무엇인가? 하느님이 정관사와 함께 정관사라면 뭐라 했죠? 앞에 더 우리가 뭐 예로 치면 in the desk 하면 그 in은 뭐 전치사고 the는 뒤에서 in the desk 이렇게 앞에 우리 영어로 치면 in the desk 그러면 in은 전치사고 안이란 전치사고 the는 the라는 것은 정관사라는 우리가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알게 배우기로. 그다음에 desk는 뭐고 desk는 책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the라는 것은 그 책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인제 그게 정관사 그런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와 함께 쓰인 히브리 표현을 번역한 단어다. 대부분의 경우 히브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왜 붙이는 것은 거짓 신들과 대조하여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참 하느님이라는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예로 치면 데스크가 많죠. 책상이 많지만 덜을 붙임으로써 책상 어떤 특정한 책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앞에 영어에서 정관사 덜을 붙이죠. 인제 그것처럼 다른 것들과 인제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조하여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인제 참 하느님 이를 붙인다. 그러한 문맥에서 참 하느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의 온전한 의미를 이제 세심하게 반영한 것이다. 세심하게 우리가 영어로 치면 디테일하게 한국말 세심하게 하지만 영어로는 디테일하게 반영한 것이다. 창세기 5장 22절, 24장 어 5장 22절, 24절, 46장 3절, 신명기 4장 39절. 그다음에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 이러는데 이 표현은 주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집안에서 보면 첫째 표현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첫째 아들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를 기준점이 아버지다. 예로 치면 집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이 처음은 그 아버지 남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을 말한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난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인제 "니 몇 번째 부인이고." 이래 따지면 "니 몇 번째 부인이고." 그걸 했을 때 그 집의 첫 아들은 그 남자의 첫 아들을 의미한다. 처음. 니는 몇 번째 부인이고 이게 네 아들이 처음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처음 난 아들을 말한다. 첫째 아들을 말한다. 가리키면 맏아들이라고도 한다. 맏아들. 성서시대의 맏아들은 집안에서 인제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것도 요즘도 마찬가지죠. 큰아들 하는데 우리 큰형님 이래 하는데 이제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가장의 권리를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가장의 권리를 이어받았다. 동물이 첫 번째로 낳은 수컷 새끼는 동물이 낳은 것은 첫 번째 새끼는 맏배라고 또 부른다. 사람으로 치면 그 남자의 처음 아들이 첫 번째 난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동물로서는 동물이 처음 이제 만약에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을 맏배라고 부른다. 출애굽기 11장 5절, 13장 12절, 창세기 25장 3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러면 천사, 우리가 천사 우리가 천사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 아니고 이제 사람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영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천사 아이가 이제 천사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천사 용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하는데, 이 머리띠 편하네. 머리 안 내려오고 머리가 안 내려오네. 이렇게 딱 잡아주네. 이렇게 천사, 히브리어 말라크와 이제 그리스어 안겔로스에서, 안겔로스 우리 또 어디 들어보면 엥겔지소 말하는 거 아이가. 안겔로스 이름이 비슷해. 외국어이기 때문에 안겔로스에서 유래되었다. 안겔로스에서 유래됐다. 두 표현 모두 문자적으로 수학에 보면 로스만 샀고 뭐 로고 샀고 뭐 이런 데다. 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단어가 유래됐는데 두 표현 모두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말라크와 그리스 안겔로스에서 이 천사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 두 표현 모두 문자적으로 사자 이렇게 보내진 자, 이런 거죠. 이제 사자, 우리 사자를 보내서 뭐, 보면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데 저쪽으로 사자를 보내겠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말하면 대신들을 보내서 뭐 이러는데, 그것을 사자로 보내서 이렇게라도 표현되죠. 즉, 소식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런 것도 의미한다. 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제 영들을 가리키는 데는 사자 역할을 뭐 좀 전에 뭐랬죠? 사자는 즉 소식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심부름한 영들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영들을 그 천사로 표현한다. 천사로 번역한다. 그 천사는 뭘 하는데? 이러면 소식을 전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천사, 하늘의 천사, 사자 역할도 한다. 이제 천사로 번역된다. 창세기 16장 7절, 32장 3절, 계시록 22장 8절,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노? 약이 어디라 뭐라 돼? 약은 뭐라 돼? 몰라. 야고보서. 아이씨. 야고보서. 그 표현한다. 어쨌든 표현한다.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오래전에 만드신 강력한 영적 피조물이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수많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절, 욥기 1장 6절, 38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종족 번식 능력을, 천사들은 종족 번식 능력을 주지 않고 천사 하나하나를, 이거 앞에 설명했죠. 개별적으로 창조하셨다. 천사들의 수는 1억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성경 살핀 천사들은 이거 앞에 했는 거네. 내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이름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겸손하게도 그들은 숭배받기를 거절하며 천사들 대부분 자신의 이름조차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창세기 32장 29절. 누가 누구십니까 할게요.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십시오. 내게 어cer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왜냐하면 심부름을 맡거나 이제 전달하는 역할 어떤 강력한 영적 피조물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 각각 독특한 개성과 성격이 가지고 있다. 이제 지위가 서로 다르다. 지위가 서로 다르다. 다양한 역할을 임명받는다. 예를 들면 왕자 앞에서 섬기고, 왕자 앞에서 섬기는 것은 아까 스랍이랬지. 스랍이 그런 특별한 인물을 수행한 그룹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역할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소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지원한다. 역대 열왕기 하 19장 35절 10편 34편 7절 누가복음 1장 26 계시록 22장 8절 9절 천사들은 지위가 서로 다르며 다양한 역할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심판을 집행한다. 어쨌든 열왕기하 19장 35절 10편 34편 7편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계시록 5장 11절 14장 6절 미래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를 도와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기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 또 예를 치면 이 종족 번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했죠. 이제 이건 영이다. 영이를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부부도 뭐 남녀가 결혼해서 뭐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종족 번식을 하면서 땅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점점 채워졌죠. 그렇지만 이 나중에 되면 하늘 올라가면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없다. 그냥 하나의 만약 내가 언장이라면 내가 그대로 올라가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런 자리에 있는다. 그리고 우리 위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그거 하고 다 같이 이제 그런 영적 피조물들로서 이제 존재하게 된다. 니 밑에서는 내 신랑이었다 이가 이러는데 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이제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룩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 니 밑에서 내 와이프 있는데 니 올라가니까 니 야 이래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랑까지 충성스러운. 그럼 하늘 여왕 이게 나왔는데 하늘 여왕은 또 뭐고 하늘의 여왕 땅끝 여왕은 들어봐요. 우리가 땅끝 여왕은 들어봐도 시바의 여왕은 땅끝 여왕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데 이 하늘의 여왕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시대에 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한 여신의 칭호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배교를 했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배교를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한 여신의 칭호이다. 바벨로니아인의 여신 이슈타르, 아스타르테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했네. 이렇게 숭배를 했다. 바빌로니아인의 여신 이스타르, 아스테르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둘이 같이 이제 그쪽 지역에 해도 같이
이름은 틀리지만 이 여신이 이제 여신을 숭배를 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보다 일찍이 수메르인들은 바벨로니아의 이스타르에 상응하는 여신인 이난나를 섬겼는데 그 이름은 하늘의 여왕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수메르인들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여신이 이난나를 이제 섬겼는데 그 이름은 하늘의 여왕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를 따지면 이쪽 지역에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도 그렇고 그 이름이 이제 이래가지고 그 칭호가 이제 하늘의 여왕인데 이스라엘인들도 생긴 여신이었네 이래 하는데 그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수메르 지역에서도 이 하늘의 여신 이난나라는 이름으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여신을 섬겼다. 같은 그 이름은 하늘의 이 난나는 하늘의 여왕을 의미한다. 이 여신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산의 여신이었다. 이 다산의 여신이었다. 이 여신은 이 하늘의 여왕, 하늘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산의 여신이었다. 다산이란 뭐 자식들을 많이 이제 낳는다 했죠. 다산에 자식들을 많이 이제 배출한 그런 그 여신이다. 아스테르테는 한 이집트 비문에서 그럼 이집트에서도 나왔네. 아스테르테는 한 이집트 비문에서 이렇게 비문이라는 기록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겨진 그 어떤 그런 걸 비문을 앞에 뭐 적혀 있는 이런 그걸 적혀서 세워진 것을 비문이라 하죠. 이 뭐 비문에서 하늘의 기부인으로 불린다. 그럼 어쨌든 하늘 여왕이 있었다는 말이네. 이스라엘에서도 섬겼다는 말이네. 이렇게 섬겼고 수메르 그 이전부터 또 다른 요 지역에도 섬겨 저 지역에도 섬기고 그렇게 섬긴 이집트까지 그 여신의 하늘과 관련돼서 다산의 여신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하늘과 관련된 어떤 최고 위치 기부인 뭐 그런 걸로 이제 어쨌든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인간들에게 그 사람이 램은 잠깐만요. 램. 예, 기록이 램은 예레미야. 이거는 레레미야 44장 19절. 따지면 제가 뭐랬죠? 하늘 여왕이랬죠. 하늘의 여왕이랬죠. 제가 이제 저 앞에 그러면 하늘의 여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 어느 지역 바빌로니아 지역 또 옆 지역 그럼 또 그 이전에는 수메르 지역 그리고 그에서는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자식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부인으로 불린다. 하늘의 여왕의 시바 여왕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 여왕 그냥 땅끝 나라 지역에 사는 그 어떤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스리는데 자기 땅을 그것도 여왕이니까 이제 어떻게 땅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것까지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거는 이제 시바의 여왕이고 하늘의 여왕은 그런 의미다. 여신이다, 여신. 그 다음에
회종과 회당, 이거 회당은 장소를 의미하죠. 음. 회당은 이제 말했지만 함께 모임 또는 회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격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성경 낭독, 교훈, 설교, 기도 등을 위해 모인 건물이나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가 예로 치면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교회나 뭐 성당이나 뭐 절이나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 용어에서는 회당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회당이라고 불렀다. 이 회당은 이제 예수 시대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나 마을에는 모두 회당이 하나씩 있었고 규모가 큰 도시에는 2개 이상도 있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14장 13장 14절 15절. 이 그런 어떤 모인 기도 그런 장소가 있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성경 낭독, 교훈, 설교, 기도 등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 그럼 회중은 무엇인가? 회당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회중은 무엇인가? 회중은 특정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회중이라 한다. 회중, 우르르 우글우글 우리같이 뭐 한국말 우글우글 모여있는 모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중이라 한다. 이제 일반적 히브리 성경에서 회중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예를 작은 의미로 해서는 그 교회 어느 교회에 모인 그 교회 사람들 작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는 큰 범주에서 보면 이 땅의 전역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회중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 회중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음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뭐 음료가 또 나왔는데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 뭐 포도주 음료수 이렇게 이야기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음료수 그냥 목 축이기 위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사용되는 그거 아이가 하면서 포도주는 또 뭐 진하고 이렇게 피인 생명이고 막 그러는데 음료수는 이제 그런 의미 아이가 아마 즐기기 위해서 먹추기 위해서 만든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료 제물은 무엇인가? 이 음료 제물은 제단 위에 부어서 바친 포도주 대부분은 다른 제물과 함께 바쳤다. 제단 위에 부어서 바친 포도주 이 음료는 그냥 음료인데 포도주처럼 비슷한 의미네. 이라죠. 포도주도 음료에 속한다. 대부분의 다른 제물과 함께 바쳤다.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자진성을 음료 제물을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목을 추기 위해서 막 이래요. 물하고 털기 이게 음료 마시는데 이거 음료수도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단에 바쳐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볍게 이제 그것을 음료로도 상징했다. 포도주도 그 음료의 크게는 포도주도 음료에 속한다. 이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뭐 그거 하기도 하고 뭐 물도 음료죠. 물, 포도주, 다른 여러 가지 제물들 그것이 모두 음료에 같이 포함된다. 깨네 이거 이하지. 민수기 15장 5절 7절 빌립보서 2장 17절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 뭐 율법 이게 하는데 율법이란 것은 모세율법 또는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그 단어는 모세율법에 포함된 개개의 법 규정을 가리킬 수도 있고 단지 일반적인 법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법은 단지 일반적인 율법, 어, 율법, 이제 개개의 법 규정, 율법일 수도 있고 단지 그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단지 일반적으로 그거 예를 들면 가다가 뭐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딱지 떼는 거 해가지고 벌금 맞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일반적인 법에 그것도 율법에 속한다. 근데 이제 그런 율법들은 어, 새로운 왕이 왔을 때 바뀌기도 한다. 민수기 15장 5절, 민수기 15장 16절, 신명기 4장 8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대충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성경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